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겠나이다. 그냥 고개만 끄덕여지는 말씀이 아니오라.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경청할 때마다 지식이 빌드업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삶의 현장의 모습이 빌드업되어지는 예배 설교 선포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맥락을 읽어 나가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고 유의하시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근데 장소적 개념을 보세요. 처음에는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은 세 번째가 지금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동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지명이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새벽에 만나먹기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집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땅끝 사이 관문에 무엇이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관문을 뚫면 전 열방으로 쫙쫙 흘러가는 그 진입로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대 교회 사이에 복병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있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본문 복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이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몬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사 속에서 복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복병이 되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 쭉 살피고 초대교회사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을 통하여 전파되기 전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9절, 10절, 11절 한번 연이어 읽어봅시다. 같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시몬 누구냐? 마술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칭 큰 자다라고 하며 허세를 부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마술을 행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마술. 여러분들이 엔터테이닝 연예 그 방송에서 보는 트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둠의 영의 능력을 빌려 하는 소위 블랙 매직, 흑마술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술이 있어요. 다만 관심은 갖지 마소서. 흑마술을 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시몬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낮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시몬을 따랐거든요. 자칭 큰 자라 했거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하며 그 마술에 놀라고 다 그 시몬을 따랐던 그 사마리아 성 동네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6절 현상, 7절 현상, 12절 현상이 벌어져요. 우선 읽어보십시다. 어떤 현상들인지 6, 7절 먼저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12절도 보여주실래요? 같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시몬이 목도를 했겠죠. 그리고 시몬이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참 희한하게도 믿어요. 이 무당들, 강신무들이 예수 귀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받아들여요. 의외로요. 그죠?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자, 13절. 시몬도 믿고 예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또 빌립을 따라다니는 제자 같은 인물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여주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자기도 놀라버린 거예요. 자신의 마술로 타인을 놀라게 한 이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적과 큰 능력 앞에서 도리어 놀라 자빠져요. 자, 이 현상만 보면 얼핏 마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으로 보여요. 또 실제로 그러긴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확인을 쭉 해보니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확실한데 성령 받은 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진짜 백이 신자지라고 하여 그네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게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상황을 시몬이 또 지켜봤겠죠? 시몬의 반응을 이제 보십시다.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 기도로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거는 그냥 치유, 표적, 능력, 이것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소위 영의 고차원적인 현상입니다. 시몬 역시 영의 세계를 나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존재예요. 흑마술을 하는 자들은 알아요. 이게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소위 그네들이 믿는 신이죠, 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귀신, 악하고 더러운 영, 그 영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도의 안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은요, 이야, 저 능력 있으면 좋겠다. 저 능력 있으면 내가 진짜 파워풀한 영의 세계의 마술사가 되겠다 라고 싶어서 바로 이 흑마술 세계에서 통용되던 방법으로 사도들에게 돈 거래로 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돈으로 딜해오는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걸 이제 봐야 하겠죠. 그게 이제 20절, 21절, 22절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름 이제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예.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더 하세요. 그게 23절인데 23절은 두 번을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이런 거예요. 한마디 딱 해놓고는 한 5초 정도는 빤히 쳐다봤겠죠. 아래 위로. 시몬 형제, 내가 보니 당신은 지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있군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 말 했다 해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베드로가 시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말한 예언적인 음성이에요. 굳이 은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밝힌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의 은사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데, 투시란 말은 너무 비성경적인 용어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빌립을 따르는 제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보기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영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불의에 매여 있군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결례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돌직구로 바로 던져버려요. 자, 여기에서 두 문장요, 악독이 가득하구나 라는 문장과 불의에 매여 있구나 이라는 이 문장을 오늘 함께 좀 나눌게요. 악독이 가득하구나 할 때 악독, 여러분 이 악독이 제가 보니까 콜레피크리아로 읽더군요. 콜레피크리아.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묵상을 하기 위하여, 음미하기 위하여 찾아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독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심리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이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면서 혹은 아물지 못해서 독함이 나오고 모남이 나오고 쓴물이 나와 증오를 발산하는 것, 이걸 악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의 해설이 그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데, 상처로 인한 그 독함과 모남과 쓴물과 증오를 일으키는 영을 이야기해요. 악독의 영이란 말이지요. 심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중첩되어 오버랩되어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악독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성령이 가득해야 할 사람인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하고 악독을 불러일으키는 악독의 영이 네가 가득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현상적 모습으로 빌립을 따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해봐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게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대한민국 신문에서 이런 말 하대요. 분노사회라고요. 내가 상처받았다 생각해서 이 독함과 모남이 생성되고 쓴물이 나의 생각과 입술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혈기와 증오가 분출되어지는 것, 이게 악독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언론에서조차 악독이 가득한 사회라고 진단을 해요. 더불어 언론은 이제 인정하지 않겠지만 악독의 영으로 인해 가정과 인간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는 악독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개인과 사회, 혹은 악독을 유발하는 개인과 사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인간의 악독은 악독의 영을 불러옵니다. 악독의 영은 인간의 악독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킵니다. 그게 지금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수치가 많이 높아요. 물론 정신분석학적 진단, 사회과학적 진단, 정치구조적 진단,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단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예요. 불의에 매여 있구나.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거든요. 불의에 네가 매여 있구나. 여러분, 이 불의라는 단어를 사복음서 예수님이 쓴 대목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라는 단어를 언제 쓰셨냐면 세상의 근원을 두고 있는 돈, 자본, 물질에다가 이 단어를 꼭 붙여요. 불의의 재물, 이 표현을 종종 예수님이 쓰세요. 재물 자체가 어디 나쁜 거겠습니까? 많서도 사단과 세상과 결부되어 거기에서 근원이 된 모든 일체의 재물을 걸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형용사를 더 붙여서, 표현을 붙여서 수식어를 불의의 재물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 하면 돈과 연관된다 생각하면 이제 얼추 맞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 받는 것, 성령 주는 것을 매매하려고 했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물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왜? 그의 말술 세계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요, 이 대한민국 사회와 모든 1세기에서 3세기 국가요, 바로 이 재물이 판치는 세상,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면 불의의 재물이 판을 치는 세상,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에 매여 있는 세상인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하나가 나와요. 영어 시모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시모니즘 하고요. 시모니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성직매매입니다. 성직매매. 돈으로 종교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성직의 자리를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돈으로 종교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사람, 생명, 사랑 등을
주고 파는 일체의 행위가 뭐냐? 매매 행위가 시모니즘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보는 이 자본주의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맘모니즘하고 결부되어 있는 게 시모니즘이에요. 종교 안에서조차도 돈으로 직분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시모니즘이 판을 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시모니즘에 매여 있고 헉헉거리는 세상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녀가 그 속에서 태어나 자랐고 거기서 초중고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받았고 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도 모르면서 매여 있어 허헉거리며 쫓아가는 인생이요. 여러분, 시몬,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람 이름인데요, 하지만 사람 이름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때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열방으로 나가는 요 중간에 있는 관문요, 요 관문에 사마리아에서 봉착한 의외의 전혀 생각지 못한 복병이 시몬이에요. 자, 이제 초대 교회사로 좀 더 나가 볼게요. 시몬, 이 사람이 초대 교회사에서 정말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초대 교회사에서 유명한 믿음의 위인 한 분이 계세요. 순교하신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스틴 마터라고 부르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모든 이교도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편지 내용에다가 이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저스틴 인물은 출생 연도가 100년이에요. 100년. 그리고 돌아가신 해가 165년. 그러니까 대략 100년 전 사건을 지금 살짝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후 마귀는 즉시로 사마리아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다. 사마리아 태생 마술사 시몬이 이단의 아버지로서 땅끝까지 나가는 관문인 사마리아를 막아 복음의 길을 막으며 바울보다 앞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였다. 바로 이 가라지의 열매가 오늘날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마르시온 학파이다. 마술사 시몬 또 한때는 복음을 믿었었고 세례까지 받았던 열렬한 신앙인이었으나 그를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은 오직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다. 시몬 이후에 100년 이후에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적은 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시온,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는 이단 종파예요. 마르시온이라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고 악질 이단이 있어요. 근데 영빨도 대단히 세요. 그 조상이 누구냐?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근데 시몬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가서 그의 뿌리를 짝짝짝 내려요. 이 마귀의 전술이 대단히 전략적인 거예요. 이 세상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시몬, 그리고 흑마술 같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시몬. 여러분, 오늘날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모든 이단 종파들요, 바로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두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권세는 재물의 권세, 돈, 맘모니즘, 시모니즘, 재물의 권세. 또 하나는 마술사다 보니까 어둠의 영의 권세.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단들이 돈이 대단히 많아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저렇게 많이 들어오나 몰라요. 돈이 대단히 많아요. 동시에 이단들에게 영적 미혹의 파워가 대단히 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교리, 저런 대도 않는 교리에 걸려 넘어지나 싶을 정도로 성도들이 팍팍팍팍 넘어가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죠. 미혹의 영에 탁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논리적 설득으로도 안 돼요. 감정적 호소로도 안 돼요. 가족의 연분으로 네 애비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기독교 이단 종파들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날 타 종교 안에서요. 오늘날 모든 오컬트 들어보셨습니까? 오컬트, 뭐 분신사바하고 이상한 뭐 비밀 종교 있죠. 오컬트. 모든 대중문화 안에서조차도, 모든 세상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이 시몬이 턱 하고 복병으로 딱 맞고 있어요. 죄물의 권세, 미혹의 권세. 지식적 설득으로도 안 돼, 감정의 호소로도 안 돼, 가족의 연번으로도 안 되는 미혹의 권세. 죄물과 미혹의 영의 권세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르더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크다, 이건 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칭송한다니까요. 시몬을 향해서. 자, 다시 읽어보시지요. 10절 11절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0절 11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오랫동안 그 맛을 혹은 재물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리.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몬, 첫 번째, 이 사람은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동시에 그 내면 안에는 악독을 먹고 사는 영, 악독을 활성화시키는 영, 악독의 영이 가득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악독이 여러분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나에게 주는 교훈 하우스 이제 받아야겠죠. 악독이 내 속에 침노하여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독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능히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지 않도록 단돌이 하셔야 합니다. 악독을 유발하는 이 사회 속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될지언정 절대 가해자들의 무리 속에 합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 피해자가 되더라도요,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 천사가 이 사단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하고서는 내 신발의 먼지를 털고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만 하시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깊게 묵상하고 되새고 꼬집어 보면 내 안에서 악독이 샘솟듯이 펑펑 솟아나옵니다. 그 악독을 계속 묵상하고 꼬집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계속 되새기다 보니까 악독의 즙이 착착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악독의 영은 활성화되고 악독의 영은 또 내 안에 있는 악독을 더 활성화시켜서 악화 논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악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가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말씀이 발목에서 무릎과 허리로. 두 번째, 시몬, 이 사람은 불의의 죄물이 있는 자입니다. 불이란 단어 빼볼게요. 죄물이 있는 자입니다. 돈이 있는 자입니다. 죄물의 유혹과 미끼를 가지고 우리한테 묘하게 접근해 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가 사용한 3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돈입니다. 사업 성공입니다. 자본입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노라. 누가복음 4장 6절. 이 세상의 영광과 영화는 나에게 주었노니. 마귀가 그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재물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아무리 청부하더라도 세상의 재물의 근원은 마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얘기할 때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여러분에게 합당한 30배, 60배, 100배의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은 합니다. 마귀가 근원이 된 재물에 대한 탐욕, 이를 일컬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상숭배하는 장로가 없을까요? 안수집사 권사가 더더욱 없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소서. 불의의 재물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 계속적이면서도 민감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궁할 때, 빈할 때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몬, 악한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매력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소위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이 나를 확 잡아당깁니다. 거기에 걸리면 이성의 설득도, 감정의 호소도, 가정의 연분도 내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이단 종파만이 아닙니다. 무당 같은 무속의 영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중독적 성향의 대상들에 다 이 미혹의 영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어요. 중독적 성향에 낚여버리면 이성의 설득으로도, 감정의 설득으로도, 우정의 연분과 가족의 연분으로도 못 끊어냅니다. 물론 요즘은 화학요법으로 호르몬을 해가지고 하긴 하다만서도 온전한 치유는 아닌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시몬입니다. 시몬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몬의 권세는 지금도 있어요. 이 세 분의 권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바벨의 권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시몬의 권세가 지금도 대한민국 도처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공정권세 잡은 자의 권세, 시몬입니다. 초대 교회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몬이 전 세계를 도처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처에서,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따릅니다. 인간 상초리는 이 악독으로, 돈으로, 미혹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고 승리되는 것이다 싶으면 그 속에 묘하게 침투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약화시킵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른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섞여 있고 내 안에도 성령님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몬을 따르도록 악독으로, 돈으로, 미혹의 용으로 자꾸 얽어맵니다. 그래서 결국 시몬이 되게 합니다. 많은 자들로 하여금 시몬이 되게 합니다. 어떤 시몬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 시몬처럼 이 시몬을 재생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네가 대통령이든 네가 비정규 직원이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재물에 매인 바 되었구나. 네가 목사든 네가 장로든 네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여러분, 시몬이 시몬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듯이 시몬이 시몬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지요? 오늘 본문을 속독으로 읽으면요, 그냥 쌩 하고 흘러가요. 근데 여기를 탁 멈추고 큐티 하듯이 읽어가고 혹은 말씀 연구하듯이 읽어가면, 이야, 이거 뭐 심각하네. 이거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라 이거 조국교회, 아니 내 안에도 이거 있을 것 같네. 불의에 매인 바 된 것, 재물에 허헉거리는 것, 악독이 가득한 것.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시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다른 길은 없고요. 내가 베드로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빌립이 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빌립과 베드로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만나 먹게 하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계속 제 자신을 묵상을 했어요. 아, 나에게도 이 내면에 시몬적 성향과 시몬적 증세가 있구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세 딸에게도 똑같이 그 증세가 성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시몬처럼 예수를 믿었고 시몬처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른 시몬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따르고 있는데 목사인 내 안에도 여전히 묘한 시몬적 성향, 시몬적 증세가 있구나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시몬적 성향과 증세가 뭔데요? 악독이 보이는 거예요. 악독이. 그리고 목사면은 돈에 대해서 초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묘한 불의의 재물에 대한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귀신과 관련된 중독적 성향과 관련된 것에 대한 탐심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 악독과 불의를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이 정신, 이 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프로그램하고 이벤트하고 무슨 운동하고 제가 보기엔 마귀가 그거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예요. 부르짖음의 자리예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도 참 중요해요. 골방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 했거든요. 은밀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요, 기도 자리에서 저와 함께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야겠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로 1순위로 유일한 기도 제목인 양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계속 만나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확인하였고 청년들은 낮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들 거룩한 부끄러움을 주셔야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핑계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 뒷덜미 한번 만지면 꼬그라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하며 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넘어지고 엎어져도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